잘 지내셨어요? 오늘 비도 오고 참 피곤하신 분들은 상당히 나오기 싫은 그러한 날들인데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매주 봐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혜 우리 자매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지혜자매님 다리를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같이 좀 이따 기도합시다. 좀 이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분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 이 앞전까지의 말씀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건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과 또 유대인들 간에 그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간에 약간의 이렇게 토닥거리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은 10개죠. 10개에서 10개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르는 규칙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었는가, 지킬 수 있는가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항들이 약 61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힘든데 인간들 스스로가 만든 613개의 규례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더 얽매이게 하고 또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하나의 규례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결과론적인 이런 것은 중심은 없어져 버리고 그 예약만 지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유대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나 꼭 필수적이 그것만 지켜진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의 세상의 제약은 점점 적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 자체가 어떤 것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시 말해서 십계명보다는 그 규례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하나의 초점이 모아져버린 이런 것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박수 칠 일입니까? 근데 안식일 날 그 자리를 그 사람이 누워있던 그걸 들고 갔기 때문에 안식일에 위배된 것이다, 노동으로 한 것이다 가지고 따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 자신들이 심판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심판해버리는, 내가 심판주가 돼서 그 연약하고 정말 소외받고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날카로운 화살을 창을 찔러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유태인 백성들, 유태인 랍비들이나 뭐 우리들 모습하고 그 순간순간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심판으로, 날카로운 심판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창을 날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감추시고 오히려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고난이 있는 하나님은 심판을 감추시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이 도리어 남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 신도들은 바로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은 그 하늘나라의 초소로 올라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냐고 초기에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오늘날 흔히들 성경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에 곧 오신다 해놓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추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심판의 날이 빨리 오면 올수록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심판의 칼을 아직도 감추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송 때문에 곧 오시려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될 수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한 생명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은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심판을 감추십니까? 왜 심판을 늦추십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요, 또 내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봐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틀렸냐 보다는 38년이나 병에 시달린 중풍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심판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심판하려는 그 속성 때문에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차도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보내신 분이시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이들을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 이면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로 2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해칠까 하노라. 죽음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둥과 번개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대목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직접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죽음을 당할까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으로 단정해버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율법 준수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는 요청에는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만한 율법만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하고 율법만 갖게 될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이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강력한 법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법을 잘 지킨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잘한 사람은 칭찬받게 되고 그 조직에서 출세가 보장이 되지만 반면에 잘못한 사람은 아주 나쁜 죄인이 되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버립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공동체적인 결속력이 강한 민족은 그런 특성이 더 강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잘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소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법을 소유한 자들이 지배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기득권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법을 소유했거나 그 법 준수에 탁월한 사람들이 특정 계층이 되고 지배 계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권력자가 되느냐는 그 계급과 지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아주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못 지키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따라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적 율법 종교는 그 신앙의 모습이 감시하고 째려받고 심판하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회에는 하나님도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법의 지배를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여기저기로 옮기면 안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안식일 문제만 구간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존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앙의 중심에서 바로 아웃사이드로 밀어내버리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믿음의 조력자 혹은 내지는 나에게 내가 언제든지 졸라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하는 그런 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주지 아니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줬을 때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악 영향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9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한마디로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다는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물건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일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 예수도 그렇게 하셨다는 대답인 셈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과 하지 않는 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즉 살리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도 살리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리는 일, 고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행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핑계로 해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되어 심판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살려내시는 분위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가 물건을 들고 걸어 다닌다고 따지기보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병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왜 살리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감히 따지고 하나님은 하지도 않는 일을 감히 나서서 자기네들이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어떻고 하시며 심판하시기보다는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자비와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판하는 일에만 매달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천둥소리와 유황불과 무시무시하고 위험스러운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랍비와 제사장들은 아마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셨습니까?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만만한 모습, 하찮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흠말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싫어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것이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들을 만나시고 왜 예수님을 세워서, 그것도 정말 흠말 만한 모습이 아닌, 정말 남들이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시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면 직접 살리시거나 심판들을 심판하시려면,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면 직접 하시든지 하면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들도 다, 랍비들도 대지상들도 껌뻑 죽어 넘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되 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강력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심판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일 의사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심판할 의사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직접 만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곧바로 죽고 말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는데, 우리를 살려내셔야겠는데, 한 생명이라 더 살려내셔야겠는데, 그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유언과 찬란한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보는 사람마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말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하 가운데 죽어가는 사탄의 영혼들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제가 좀 생각하기 시간이 가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꾼입니다. 심판을 내려놓고 감춰두셔야만 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 날개로 모세를 가리고서는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줬다가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의 영광의 강체와 위험과 두려움은 감춰두시고 오셔야만 했던 우리가 그분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고 왔다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감춰주시되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종의 모습을 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무시하는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런 뱉음을 당할 정도까지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일하느냐고 감히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하냐고 우리는 조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 조롱하는 소리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 대해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항변과 변명을 하지 없으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빈판의 칼을 뽑아들지도 않으십니다. 입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살리시기로 인간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을 감추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심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유대해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시와 오해를 당하실 정도로 정말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끝끝내 억울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에게 멸시와 무시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심판의 칼끝을 끝끝내 감추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당하시고 오해와 욕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